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세 구절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예배 초소 이전을 위한 특별 나자렛 기도회를 지난주에 시작하였고 첫 주를 잘 보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셨고 또 기도를 시작하니까 또 은혜로운 응답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원수의 공격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많이 아프고 성도님들 많이 아프시고 오늘도 많이 못 오셨고 기도하는 것에 예배로 나오는 것을 이런저런 환경으로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고 환경이 그렇게 막히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좀 다운되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원수가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런 연약함들을 이기시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진전들이 있었고 이제 계약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설교 후에 이어서 손 집사님께서 현재 상황들과 지난 일들을 또 앞으로 향후 일정들을 간단하게 이제 쉐어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부어져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에서 시간을 많이 내시고 기도에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문들을 주님께서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서서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빈자리가 좀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우리 공동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아멘하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몸이 아프고 부족하지만 그 모든 한계와 방해를 이기고 이 시간 오직 주의 뜻 앞에 아멘하며 전진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들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주목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한 성령 안에서 주장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깨닫고 아멘하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아멘하고 기도할 때에 닫힌 문들이 열리고 큰 산이 무너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림 바 되어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뉴처치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깨끗한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네,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디모데가 사역하던 당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교회 밖에 정제되어서 교회 밖에 있지만 거짓 교사, 거짓 메시지는 여전히 교회 안에 틈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듭니다. 성도들을 흔들어요.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든든한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의 기반을 흔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또 반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뒤흔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거짓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메시지가 교회를 흔들고 교회 안에 그것들이 퍼져나갈 때 교회가 어떠한 현상들이 교회에 일어나는지
이 에베소 교회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모습을 진단할 수 있고 거울 삼아 볼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이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는 다루지 않고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디모데후서만 가지고 보아도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당시에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거짓 메시지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거짓 교사, 거짓 메시지에 의해서 공격받고 교회 안에 그런 메시지들이 퍼져나갈 때에 교회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입니다. 먼저 1번의 A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절대성과 유일성이 약화되고 가장 먼저 이 거짓 메시지가 들어올 때 징조가 성경에 대한 열정과 그 믿음이 식어요. 이 하나님 사랑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나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본적인 질서를 먼저 흔들어요. 이 거짓 메시지는, 거짓 교사는 이것을 흔듭니다. 교회가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기 시작할 때에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된 방법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흔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게 먹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거짓 메시지에 유혹되고 그런가 혹하고 빠져드는 이유는 성경을 멀리하기 때문이에요. 자, 동물의 세계를 좋아하는데 범고래가 있습니다. 범고래는 고래를 사냥하는 고래입니다. 네, 킬러 웨일이라고. 고래를 사냥하는 고래예요. 사냥하는 고래. 범고래가 단체로 모여서 큰 고래를 사냥하는데 큰 고래 너무 크니까 힘들어요. 새끼들을 사냥합니다. 이 어미 고래가 새끼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옆에 딱 두고 이 새끼 고래를 보호해요. 이 범고래들의 전략은 이 새끼 고래를 어미 고래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와 새끼가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사냥이 성공해요. 그런데 이 어미 고래가 끝까지 새끼를 곁에 두면 결코 범고래들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안전해요. 그런데 성경을 멀리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무방비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메시지가 들어올 때 첫 번째로 성경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흔듭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꺾어요. 하나님 사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봉사, 아니면 나의 어떤 다른 행위, 때로는 예배에 출석하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성경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것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경대로 하지 않고 무언가 우리 열심대로 성경을 떠나서 하면 그거 승리자의 관을 못 얻는다. 그런 말입니다. 또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그것을 어느 때이든지 열심히 시간만 되면 그 말씀을 전해라, 가르쳐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던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 공부가 교회 안에서 사라졌어요. 성경 공부는 조금 옛날 구식으로 취급받고 성경을 펴놓고 정말 공부하는 것이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많은 다른 세미나, 다른 훈련, 다른 행사로 바뀌었어요. 한국교회는 원래 성경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때만 되면 사경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 이것이 특징이었는데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안에 지금 거짓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성경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정말 매일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본인 스스로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어렵다 느끼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또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거의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그것은 거짓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한국교회에 많이 침투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B.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면 이제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진짜가 이상해져요. 진짜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오직 성경대로 합시다. 저는 성경대로만 살 거예요 라고 말하면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쟤 왜 저래? 이런 분위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당시에 굉장히 레디컬하게 주님 말씀만 붙들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선교했습니다.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순교해요. 이 마지막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참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고 외롭고 쓸쓸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왜 저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 보면 이 가치 체계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성공주의, 결과주의, 이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얼만큼 했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네가 성공했냐를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나에게 순종인 일을 물으시는데 오늘날 교회의 분위기는 이 결과를 따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형제와 통화를 했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너무 이 기복적인 분위기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집안이 사실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강남에서 잘 살던 집이었고 집이 맺혀 있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이제 망하게 되면서 다 잃어버리고 정말 가난한 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기복주의적인 이제 성향이 심한데 자기처럼 망한 집은 죄인이래요. 왜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과주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을 원하셔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근데 많은 교회가 비난했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지만 나는 주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타협 없이 전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총선 보면 이 시대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보면 이 두 부류입니다. 절대 다수가 부끄러운 당선을 손에 얻습니다. 이게 뭐냐? 일단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뽑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선 그 선거만 앞에 두면 국회의원들이 좀 이상해집니다. 예. 갑자기 안 오던 전통시장이 갑자기 와요. 그럼 악수를 막 합니다. 평상시에 안 옵니다. 4년 임기 동안에 한 번 안 와요. 환경미화원한테 막 가가지고 수고합니다라고 막 악수하고요. 갑자기 겸손해져요. 그게 뭐냐면 결과주의.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선 선거가 끝나면 다시 교만해지죠. 거만해집니다. 아주 낮은 자라는 사람들 깔보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당선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당당한 낙선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당당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성경은 전자보다 후자, 비록 결과적으로는 성공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메시지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순종보다는 뭔가 큰 결과를 얻는 것이 큰 가치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거짓 메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의 현상들이죠.
같이 C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래서 이제 믿음이 삶에서 무너집니다. 그 결과 경건이 사라지는데 이건 단순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 아시죠?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승진하고 어떻게 해야 돈 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세상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닌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은혜의 법칙은 이제 없어지고 똑같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법칙, 은혜의 법칙이 사라지면요 그냥 자연인이 됩니다. 그냥 세상에 똑같은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사는 그런 자연인의 모습으로 살게 돼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사라지게 된 이유, 성도들의 모습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빼고는 별로 이게 티가 안 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법칙, 은혜의 법칙이 아닌 그냥 세상의 법칙 똑같이 거기에 묻혀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경건의 능력도 상실하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이제 온전히 주님을 따르려면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오직 진리 위에 섰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 안에 거짓 메시지가 많이 들어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고난이 있어요. 물론 이 고난은 세상에서 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고난은 교회 안에서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 왕들이 보호해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해요. 올바른 말을 하면 무슨 말이야?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회방 놓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그 현지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따라다니고 못살게 굴고 회방을 놓았어요. 성경 안에 지금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거짓 메시지에 공격을 받고 그 메시지가 만연해 있으면요 일단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공동체 안에서 박해가 옵니다. 정말 슬프게도 믿는 남편, 믿는 아내, 믿는 부모님이 정말 육신적이면 거기서 이제 박해가 와요. 따라서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많이 또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던 당시 교회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성도들이 복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꺼려하죠. 타협 없는 진실한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 비난받고 너만 잘났어, 너만 예수님 믿어 라고 비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고난을 피하는 길을 택하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되었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거짓 메시지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릇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릇이 무엇일까요? 그릇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면 그 사람을 비유적으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용하시는 그릇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쓰임 받고 싶어요. 기도하지요. 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큰 일에 사용하세요. 그런데 정작 쓰임 받는 그릇이 된 그 본인은 영광스럽지 못하고 복스럽지 못하고 좀 때로는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예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입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한 시대를 그 풍미했던 큰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원하실 때 통로로 사용되었어요. 즉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요, 몽둥이를 듭니다. 그러지 말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때려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때려야 돼요. 이 몽둥이가 필요한데 그 몽둥이를 당시에 강대국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몽둥이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신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릇이 된 거죠.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그릇인지 몰라요. 내가 잘나서, 왕은 내가 통치를 잘해서 큰 군사력을 얻어 내가 다 제패한 걸로 알아요.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을 때 그 권세를 너무 무자비하게 휘둘렀어요. 너무 오버해서 하나님이 정한 분량 이외에 너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침략하고 죽이고 했어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그 쓰임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돼서 멸망합니다. 이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구가 되면서도 하나님께 또 벌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날의 이 논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지 않으면 잘못되면 모순에 빠집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나라가 지난 10년 새에 이라크 침공했죠. 아프가니스탄 침공했습니다. 네, 그 명분 정의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적지 않은 보수적인 기독교 교회들이 이 미국을 지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그 알카에다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미국이란 나라를 들어서 그런 악한 나라들을 지금 벌하신다. 미국을 도구로 쓰신다. 라고 하면서 이 미국이란 나라를 편들어줘요. 아,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들어서 심판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을 정리하셨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테러 집단들을 처벌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쓰임받는 미국이 선한 것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면서 그 도구가 깨끗하고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잊고 그냥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전쟁을 사실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가 이득이 안 되면 전쟁 안 합니다. 동의하세요? 손에 대는 것 여러분 불의가 아무리 심해도 이익이 안 되면 침묵해요. 그런데 이게 정의로워 버리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딱 맞아 떨어지죠. 이익이. 그럴 때 개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강대국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탐욕을 위해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선하지 않은 한 강대국의 욕심을 통해서도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어떤 비리들을 막 까발리고 언론에 알리고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자신들은 교회를 정화하고 한국교회를 개혁한다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개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회개시키셨죠. 그런데 정작 그 도구였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악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운동하는 사람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결국 나 자신은 선하고 의로운 도구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개혁하시니까 우리는 의로운 도구야?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B.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 초대 왕이었죠, 이스라엘에. 본래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저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저는 무능해요. 저는 왕 할 수 없어요. 겸손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왕에 섰을 때에 반대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사울의 말을 듣지 않고 막 반역했어요. 그때 이 사울이 자신의 권위로 그들을 누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온유한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힘과 권세를 주시고 왕자리에 세우시자 이 사울이 한 40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세월 속에서 그 마음이 타락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권력을 탐하고 인기를 탐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이제 다윗에게 옮기시는데 그거 안 내주려고 아주 그러다가 비참하게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깨끗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시대를 이끌었던 다윗과 함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당대의 모든 열방의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방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그런 권세와 이 재물들을 자신들의 군대, 병거, 군사력 키우는 데 많이 사용했고, 그래서 그것을 막 자랑했고 그것을 의지했어요. 또한 이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먹는 그릇들이 다 금이었어요. 당시 기록에 보면 금이 너무 흔해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후궁들을 많이 뒀죠. 그러니까 이 돈, 자기 권력, 그리고 여자, 이 문제에 빠져서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마지막 때 보면요, 우상 숭배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솔로몬. 저는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이 천국에 있을까? 아니요. 우상 숭배를 마지막에 세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자리에 올리시고 재물을 주실 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자신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타락하고 하나님 마음 떠나죠.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왕입니다. 가장 크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떠났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아니었죠. 발람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대언의 통로로 사용하시던 그릇입니다. 그런데 돈에 미혹돼서, 이 발람이 굉장한 선지자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예언의 내용이 성경에 신명기 보면 민수기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예언들을 해요. 그런데 그가 돈에 미혹되어서 결국 자기 탐욕을 채우는데 그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했고 결국 비참하게 죽임당합니다. 오늘날도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발람처럼 하나님께서 권세 주시고 자리 주시고 재물 주시고 은사 주시고 아무튼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한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자체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고 육신을 따라 행하다가 이런 인생들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리셨어.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죠. 저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간증한다고 그 사람들이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 내놓으라고 했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끝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단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사로 많이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결국 그 마음이 타락하고 성경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이었는데 타락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그 맥락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그릇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 되기 원해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통로라고 해서 다 같은 통로가 아니에요. 쓰임받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쓰임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쓰임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쓰임받아도 귀하게 쓰임받아야 해요. 극단적인 예로 이제 하나님은 심지어 사탄까지 사용하십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십자가를 이루시는 데에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사람들의 죄악들, 그 뒤에서 충동질한 사탄의 그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신약성경의 대부분이 이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많이 썼죠. 로마서 보면요. 로마서 1장에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사탄이 막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여러 번 나의 길을 막았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방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서신서들이 그렇게 해서 다 나온 겁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뒀어요. 사탄이. 그래 너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 그걸 이용해서 복중 서신을 쓰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골로새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격을 받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좋은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분들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3번.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사용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3번의 A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란 잘못된 가르침, 그로 인한 잘못된 가치관, 그로 인한 잘못된 삶 연동되어 있죠. 잘못된 가르침, 가치관, 삶 이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정욕이란 우리 쾌락, 권력욕, 소유욕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에 나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신실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고 함께 손잡고 그 일을 해 나아가는 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순결하고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할 때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가치는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에 열정 갖게 합니다. 더 높은 거, 더 좋은 거,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금그릇 되라 하지 않고 은그릇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 되면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국회에 가서
깨끗한 그릇 되어 주의 일 해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평범하게 깨끗하게 구별되어서 주님의 그릇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에요. 자족.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깨끗하게 함으로 준비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어야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몇 가지 예만 더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 위에,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또 이 공동체 위에 새 일을 행하실 때 그것에 앞서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지쳐서 잠이 들어요. 근데 그곳에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고 너에게 내가 복 줄 거고 이 땅을 줄 거고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방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네가 안전하게 돌아올 거다 약속을 주세요. 야곱이 형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제가 무사히 복을 받아 돌아오면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게요. 제가 11조를 드리고요. 그렇게 딱 고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 집 가서 20년 머물다가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자녀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이 성읍들로부터 이제 공격받을 위기에 처해요. 야곱이 무서운 거예요. 그때 20년 전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주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야곱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으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먼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갑니다. 시내산 아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40일 동안 임하셔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것에 앞서서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이 곧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옷을 빨라고 그리고 준비하라고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앞서서 준비가 깨끗하게 되는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때 요단강 바로 앞에 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 원한다면 너희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시키라. 라는 여호수아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보진 않을게요.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또 이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면서 그 때마다 일마다 문이 열리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 회개, 금식, 통회 자복, 기도를 항상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최근 2주 동안에 급격한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다 같이 어느 정도가 기도해야겠다라는 필요성 앞에 결단하니까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곳이 보였고, 또 지난 주 중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자마자 또 은혜로운 응답들이 막 옵니다. 분명 2016년 뉴 시즌, 이거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영적 계절을 열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박정주 전사님이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 시즌, 계절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이제 여름이 오는데 여러분이 한 거 있습니까? 없죠? 네. 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시즌 2016년 선포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즌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럼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뉴 컬처. 문화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죠. 성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성결케 하고, 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더 말씀 앞에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세속의 가치관들을 다 떨쳐버리고 더 주님 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특히 더 중요합니다. 온 교회적으로 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 원하고, 여러분 각자 금식하시고요. 주 앞에 더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구별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시기를 사모해야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주님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문들이 열리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준비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뿐이 없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귀한 통로 되기 원하고, 우리 주나임 교회가 우리가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보다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해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특별히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이번 한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주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깨끗한 손을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게 하되 함께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더 깨끗한 그릇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편질되지 아니하고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주나님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